좀 단을 좀 낮추고 있어.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이 돼가지고, 좀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추석이 되고, 이번 주말이 8월 보름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보리지 메일 보낸 거, 아직 도착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메일 보낸 거, 이제 제가 첫 이야기 하기를, 이병기 선생 시를 소개를 했거든요. 메일 보낼 때에, 이병기 선생 시 중에 좋은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지금 한 일주일 전에, 그때 해당되는 그런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 이제 여름이 싹 지나가려고 그러면서 찬바람이 약간 일어나고 초승달이 싹 나오는 그런 정말 수채화 같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번 보리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보냈으니까 참 보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참 더위가 이제 물러가면서 새로 참 계절이 바뀌는 이런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중에는 이제 이번이 이제 음력 8월 보름이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는 걸 치면 추석 날 아닙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절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사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추석날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내는 거로 치면 추석날 제사는 그냥 이제 추석 차례, 또 이제 정월 초하늘 지낼 때는 명절 제사, 되게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 내용이 조금 다르죠. 표현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지내는 걸로서는 기제사, 이제 주로 지금 지내는 걸로 치면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정도 기제사 지내잖아요. 그래, 같은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은 추석날하고, 이제 정월 초하루 때 하고, 기제사하고 표현들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래, 이게 표현이 안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유심히 본 바에 의하면은, 오늘날 지내는 제사는, 기제사는, 되게 부모님들 기제사를 지내요. 그것도 안 지내는 집도 많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근데 이제 변화한 거로, 그동안 이게 변화해 오던 거로 치면, 조선조 들어서 세종임금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이렇게 제사 많이 안 지냈어요. 그래, 고려말까지는 기제사도 다 절에서 지냈고 집에서 제사 안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이 들면서 이제 주자 가래 이래 해가지고 제사도 집에서 지내고 초상도 집에서 치고 결혼식도 집에서 하고, 이게 이제 주자 가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생활 하나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이제 고려시대에는 절에서 다 지내기 때문에, 그러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가서 절에 제사를 모셨고, 안 되는 집은, 그러면 우리 요즘에 치면 계를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절에 부탁해 놓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안 와도 절에서 제사를 다 그때 날짜 되면 찾아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 가고 없어도 절에 왔던 그 돈은 남아 있는 거라. 그때는 다 논을나 밭이나 이런 걸 했을 테니까. 그럼 세월이 많이 가면 절이 굉장히 부자가 돼요. 그게 고려 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절에 돈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런 돈이 절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려경을 망한 거예요. 우리 미국도 나중에 그런 일 안 생길지 모르지. 어느 나라 없이 그래요. 세금 없는 돈이 많이 모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망했고, 망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집에서 안 지내고 지내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 제사를 이 사람들이 다 지냈어요. 그럼 고려 왕실은 어떻게 지내냐? 그건 그래 안 지내요. 왕실은 이제 조선조 생각을 해보면 쉽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종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종묘의 제사를 그러면 자기 아버지 되면 지내냐? 그거 아니에요. 종묘의 제사를 4대를 지내요. 종묘 안에서 지내는 제사를.
5대째는 종묘 안에서는 그럼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합동을 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4대까지는 각각 지내요. 종묘 안에 지낼 때. 그러면 처음에는 제사가 몇 회 안 되지만은 10년, 100년 이래 되면 제사가 굉장히 많아지죠. 아침에 내가 법문에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소 1마리 잡아 지냈는데, 나 조선전 망할 때는 소 4마리 잡아 지냈다더만. 뭐, 당연히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고려 때는 그런 돈들이 절로 갔고, 조선 때는 그런 돈들이 이제 조선 황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 제사 문제가 이런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재정 문제도 되고 이랬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보리사 이래 했었지만, 제사 없으면 살기 곤란해, 힘들어요. 우리 있는 절들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제사가 많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집에 제사 많은 집에 뭐라 그럽니까? 참, 때마다 돌아오면 참, 얼마나 힘들어요. 제사 많은 집에. 그러나 이제 이 제사가 경제적으로 치우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면으로 치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 그럼 이제 고려시대에는 제사를 그리 지내니까 그러면 절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에 가서 제사를 부탁하면 돼. 그럼 스님 지내줘요. 이제. 조선이 되니까 집에서 지내라 하니까 이제 절에 갈 일은 없죠. 근데 주자 가래에 뭐라 해놨냐 하면 제사 지낼 때 제주는 남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 없으면 제사 못 지내는 거예요. 제주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러면 제사 못 지내. 이래 많이 있어도 이게 주자 가래야. 스님은 남자도 아니지. 좀 이상하다 싶어요, 그죠? 제가 이상하다 여긴 거는 주의시들 제사 지내는 거 들어보고 제사가 아니고 하는 거 듣고 내가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10명이 모여도 남자 없으면 무효예요. 주의시들 10명 모였을 때. 그래, 회의를 할 때에 그럼 뭐 그런 점 같지, 우리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남자가 없이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다. 그럼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되죠. 제사 지낼 때는 제주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지 않은 사람 이름은 없으니까. 그런데 주의시들은 거 들어보니까 남자를 했을 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신하고 있어도 괜찮아. 그럼 임신 중에 남자가 확실하다. 그럼 그 사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교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치면 제사라는 게 이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려는 그렇고 조선을 치면 명종 때부터 이제 주로 가래가 많이 되는데, 이제는 집에 남자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니까 집에서.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해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이 뭐겠습니까? 양자하겠죠. 근데 우리 역사는 양자는 잘 안 해요. 사화도 있고 당쟁도 있고 이래가지고 양자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엄마한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보면 작은 엄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홍길동이 생기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어쨌든 제사를 부모니 그냥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지내고 안 지내고 하는 개개인의 그런 정도로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역사가 변해왔던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불교에서는 제사를 이래 잘 지내지만은 우리 주변에 교회 가는 사람 제사 안 지내죠. 성당 가는 사람 어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추모한다, 제사 지낸다 하더라고요. 우리 역사에서 제사 안 지냈어요. 1900년 될 때까지는 제사 안 지냈어. 그 후에는 지금 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사 지낸대요, 어쨌든. 그래, 이게 제사가 참 의미가 많고, 크다.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저는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런 제사 지내는 게 이제 부모 제사 혹은 할아버지 정도 지어내고 그 외에는 제사 지내는 집이 좀 거의 더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제사 지낼 때도 이제 부모 합쳐가지고 이제 합제사를 하는 집이 많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합제사 하는 집이 많고, 간혹 보면 그 조상님 제사 2대잖아요, 그죠? 부모, 할아버지 이랬으니까. 그 네 분 다 합쳐서 하는 집도 간혹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도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다르지. 그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뭐 절에 안 오던 사람도 그 제사 날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보면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 사회가 변화가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냐? 답은 간단하죠. 뭐 우리 어른들이 그 지내왔으니까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그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조선시대에 거쳐왔던 걸 생각해 보면, 유교에서는 왜 제사를 지낸다 하냐? 그 효도입니다. 유교에서 제사 지낸다 할 때. 그 이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게 효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이제 그래 함으로 해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된다. 공자님 말씀, 여기 핵심이에요. 제사를 지내려 했을 때. 실제 조선시대, 조선 600년 아닙니까? 왕조로 치면 600년 지속된 나라는 몇 개 없어요. 세계 역사에서. 그 대개 한 250년, 300년 전후 되면 그 이제 왕조가 나라가 바뀌는데, 예. 조선은 600년을 했으니까 굉장한 그 전통이죠. 그래 해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는 제사도 한몫했다. 그 역할을 했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 이제 뭐 적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변화 속에 조선 사회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되는 데는 효도 사상이다. 조선 사회에. 오늘 뭐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효를 이야기할 때 제사 지낼 때는 효도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유교에도 보면 이제 딱 기억하시는가? 뭐가 효의 첫째냐? 첫째, 몸 안 아프는 게 효의 첫째라 그래요. 그 효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뭐 지금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크면 그게 부모 제일 걱정 안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몸 안 아프는 게 효도 첫째다 이래 하면 그냥 지금 설명이고, 유교 경전에서는 불감 효상의 효의 시하라 이래 돼 있어요. 머리 안 자르고 몸에 흠집 안 나고 얼굴 성형수술 안 하는 그게 효의 첫째다. 그래 뭐 미장원 찾아가면 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효도예요. 그러니 우리 그 개항할 때 머리가 해라 그런다고 뭐 목숨을 내놔야 되지. 뭐 내 머리는 안 자라겠다 해갖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효의 첫째가 뭐냐?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게 첫째다. 이제 그럼 뭐가 그럼 효의 궁극이냐? 세상에 나가서 입신을 해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서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본인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우리 뭐 따뜻해져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 돼서 세상을 이제 참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나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러해서 그 누구 집 뭐의 아들인데 뭐 자손인데 저는 훌륭한 일을 했다. 이래 자식이 훌륭함을 해서 그 부모 이름이 드러나는 이게 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불교에서, 유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사회로 치면 과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농사 아무리 잘 짓고 동네 이장해가지고는 안 돼요. 과거 해서 서울 가가지고 이름이 드러나야 효를 하는 거 효자가 되는 거예요. 뭐, 중간 과정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효예요. 그럼 뭐 이제 지금 여기서 제사 지내는 것도 적어도 장관이 돼야 4대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평민은 제사 2대 3대 지내면 이게 평민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제사를 지낸다 해서 벌 받아요. 그 사회에서는. 어쨌든 제사가 사회 신분하고 결부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런 효하고 결부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제사가 이제 지내왔고, 오늘도 이제 우리 좀 제사 지낸다 할 때에 이제 이런 건 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신 날 참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형제간에 다 모여서 또 그야말로 얼굴도 안 보고, 얼굴을 볼 명분이 확실히 안 합니까? 또 이제 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제사 지내는 이제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 기본적으로 이래 안 되겠습니까? 유교하고 다르고 그러면 했을 때 이제 지금 불교에서 어떻게 했을 때 흔히 보면 인도에서 제사 지냈나? 이래 물어요. 기록이 없어요. 인도 불교의 제사가 어떻게 지냈지는. 그런데 인도가 불교가 생기기 전에 인도 바라문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힌두교보다 더 이전 겁니다. 여기는 제사를 잘 지내야 천상에 난다 이래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지내냐? 힌두교 사원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힌두교 사원을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제가 본 거는 힌두교 신이 있어요. 우유를 말로 가져왔더라고. 그게 이제 공양하는 거예요. 힌두교 신에게. 여기서 뭐 우유 말로 가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양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브라만교의 그 인도 부처님 있을 그 당시로 치면, 그런 많은 공양물을 그 신에게 바치는 것. 여기 제사입니다. 그래 해야 천상에 간다. 그래 못하면, 윤회하면서 끝없이 고생하고 살아야 된다.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 뭐라 하냐? 그렇지 않다. 금생에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냐. 이게 천상에 가는 척도가 되는 거지. 신에게 뭐 많이 바쳐서 그게 척도가 아니다. 많이 바치려고 그러면 하긴 뭐 영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브라만과 같은 그런 제사는 이야기를 안 해요. 부처님 역시. 근데 이제 이런 조상을 숭배하고 이제 가족 간에 화합하고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행복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집안 노인을 숭배하고. 노인 숭배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 제사 안 지내겠습니까? 기록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로는. 이런 걸 볼 때에 이제 불교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므로 해서 천상에 가고 내생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가족 간의 집안의 화합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걸 보면 뭔가 제사를 지냈을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낱말이 두 개가 좀 구분되는 낱말이 있어요. 제를 지낸다. 자이. 그 제라 그러잖아요. 제를 지낸다. 또 제사 지낸다. 저이. 제사 지낸다.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저이를 이제 이야기했던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자이. 제를 이야기해요. 그래, 제사가 아니지. 제를 지낸다. 이래 이야기해요. 우리 치면 우람문절 할 때 그때 이제 제 지낸다.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법문을 하고 음식을 나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제를 지낸다 할 때에. 이제 유교에서 그 제사 지낸다 할 때는 법문을 하고 하는 이야기는 꼭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거는 축문을 하고 이래 들어가지. 이제 유세차 이래 해가지고 참 부모님 덕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제사를 올리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음식을 잘 즐기고 많이 드십시오. 요게 이제 축이라 그래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유교에서는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부처님 법문을 일러주면서 이 법문을 잘 듣고 또 이 음식도 먹고 내생에 좋은 데 가십시오. 어디가 좋은 데겠어요? 극락가시라는 거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 근본 목적은 부모님들 영가가 극락 가는 게 그게 최종 목표예요.
아까 유교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이 세상에 이름을 날려서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게 효의 극치로, 제일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돌아간 부모가 극락을 가도록 했을 때 그게 효가 완성되는 거다. 그럼 그런 예가 있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해보았던 700 중에 그 뭡니까? 우람분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스님이 이제 부처님한테 가르침 받아서 다 사람들한테 공양을 하고 그 공양한 공덕으로 엄마가 천상에 갔다. 그래, 공양하고 법문 듣고 부모가 천상에 가는 것.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 후에 이제 중국에 와서도 그 병량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그래 해요. 우리 제사 지낸다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음식 해서 이제 뭐 드리고, 그리고 스님이 독경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 법문이에요. 유심히 들어보면, 법문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 이제, 불교에서 그러면 효를 한다 했을 때 효가 극치가 뭐냐? 돌아간 부모가 극락에 가도록 했을 때 효가 완성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살아있을 때 그런 사람이 참 부모한테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삼국유사 스님이 1년 스님이거든요. 그 보면 76까지 1년 스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엄마가 92살까지 계셨대요. 고려 말이니까 굉장히 오래 계시지 않습니까? 엄마가 92, 스님이 76, 다 오래 계신 분이죠. 그런 스님의 그 엄마 마지막 계시는데 스님이 모시고 있었다 써놨거든. 그 76 때는 1년 스님이 92살 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래 써놨다고. 이런 걸 보면 그 스님 뿐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출가를 했지만은 부모를 모실 사람이 마땅 안 하면 그럼 스님이 저리 모셔가지고 그 부모를 봉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종교마다 그 효를 하는 형식은 다르지만은 근본 가르침은 같고 또 그 효를 실천하는 방식도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그걸 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내일, 이번 주말 이제 추석이 될 때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추석날 참 음식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그 추석을 보내고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생각하기에. 인터넷에 가만히 보면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추석 지내고 나면 이혼하자는 게 무척 많대요. 추석 해마다 그랬대요. 왜냐? 너무 힘든다. 근데 이제 시갓집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추석날 딱 되면 확실히 시갓집하고 친정집하고 달라진대. 그래, 딸하고 며느리가 확실히 구분된대요. 그래, 기분 나빠서라도 이혼하자는 거지. 그게 힘만 들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다 좋은 음식 하나 나눠놓고 왜 돌아서면 그럽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효도하고 또 형제 간에 집안에 우애 있게 더 잘하자 하는데 돌아와서는 이혼하자 소리를 할 끼면 뭔가 잘 못됐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드리듯이 이제 우리가 참 효를 한다, 또 제사를 지낸다, 이 근본 가르침이 뭔지를 그래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럼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면 한국에서 듣는 것보다 또 멀리 들으면 또 듣기 쉽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래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효를 실천하는데도 여러 방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하는 것, 이제 다른 면으로 치면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그랬는 이제 제를 지내는 데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치면 영산제 해가지고 지내는 게 지금 남아있는 가장 근간입니다. 현재 지내지고 있는 거는. 그래, 이제 고려시대까지 지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지내지고 있는 거는 영산제라는 게 이제 지내지고,
그 영산이라는 이야기는 부처님 이제 법화경 쓸 법한데 영축상 그 말이 이제 영산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 영산을서 지내는 제, 그래서 이제 영산제 이래 되는 게 이제 그 근본으로 이제 지내져 내려오고 오늘날에도 영산제 이 제 형식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부분적으로 다른 게 있어서 지금은 영산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국가 무형문화재고 또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또 뭐 국가 무형문화재도 있어요. 우리 이제 조계종으로 치면 지금 여기 동주 스님 이번에 이제 우리 10월 두 번째 일요일 날 모셔가지고 지금 제사 지낸다 하잖아요. 그 스님이 영산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한번 돌아가야 다음 사람이 임명이 되고 이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고 그 능력이 있고 이제 종단에서 가장 그걸 그 권위 있는 스님이 지금 와 오시는 거의 동주 스님이에요. 그 이제 10월 우리 둘째 달 그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영가 있는 일편 모신 거 다 놔두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와시도 뭐 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크기가 다르겠습니까? 뭐, 그래도 그런 스님 모시고 하면 좀 의미가 더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제 절에서 제사를 좀 많이 지내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일제시대, 6.25 전쟁, 영산제 이거 다 지내려고 하면 최소한 3일은 해야 돼. 언제 그럼 제사를 다 지냅니까? 그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조계종에서 이걸 여러 연구를 거쳐서 좀 간략하게 하고 원 형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요래해서 좀 개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관음시식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형식입니다. 이제 여불집이나 여기 보면 관음시식 하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고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산제도. 그 기본 패턴은. 그런데 이제 진행되는 형식이 이제 원영 스님한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그 동주 스님이 오시거든. 한번 들어보이소, 이제. 들어보면, 아, 영산제가 저렇게 진행되구나. 혹은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인터넷 구글에 보면, 영산제 이래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유하는 사람이 봉원사에 계시거든요. 그 신촌 봉원사에 있는 분이 이제 있어서 그분이 이제 영산제 진행하는 거를 구글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현재는 이제 기본 패턴이고 이걸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종단에서 이제 좀 더 간략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제사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게 이제 쭉 오면서 이제 많이 좀 변해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49제다, 뭐 천도제다 이런 게 했을 때는 관음시식을 하고 원 근거는 영산제를 하는 그거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간추렸다기는 그렇고 조금 형식을 바꾼 게 상용영반 하는 게 지금 있는 그 예불집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제사 지낼 때 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제사가 기제사 지낼 때 이런 영산제 되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기제사 지낼 때는 상용영반 하는 적을 주로 써요. 기본 틀은 영산제가 거의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49제, 이런 건 또 좀 다르니까, 이제 이때는 주로 이제 관음시식을 쓰고. 어쨌든 조선시대 500년, 600년 거쳐오면서 나라에서도 제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했고, 우리 민간에서도 제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많이 제사를 지냈고, 또 절도 조선조 500년 그 탄압을 견뎠다 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견딜 거 아닙니까? 또 백성들에게 뭔가 힘이 되는 게 있어야 견뎌낼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는 가장 큰 부분이 제사입니다. 뭐, 반야심경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사 잘 지내서 정말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걸 잘 해결한다. 제사 잘 지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저래 와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날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제사 지내다 되고 안 지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내다 되고 안 지내는 사람 그래 살면 되고 그런 사람은 제사 날이 되면
안 잊어버리고 제사를 찾아서 지내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관음전 집을 짓잖아요. 법당을. 제가 하면서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제사를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서울에서도 갔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보안에서 이제 추가로 할 일이 이제 한 가지가 평생위패를 모시려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패가 종이 써놨다가 막 1년 쓰고 태우고 이래 하잖아요. 이게 어찌 될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이래 하는 거고. 이제는 법당을 저래 지어놨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는 저기에 평생 위패를 모신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한 모시면 20년, 30년 그래 모셔드리는 거예요. 평생 위패. 내가 살아있을 때는 다 모신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20년간 모시냐, 30년간 모시냐, 50년 모시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의논해서 정하지만은, 이제 1년마다 위패 모신다. 1년 위패. 그래서 제가 그 구분해서 추구할지 그래 해요. 1년마다 위패 접수 받아서 모시고 이래는 이제 하지 말고, 적어도 신청을 하면은 20년, 30년 위패를 모시고, 또 위패 모신 집에서 절에 연락을 못 해도, 그럼 절에 부탁을 해두면은 책임 있는 스님이 있을 테니까, 그럼 제사를 모셔드린다. 요게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었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되니까, 아이고, 내가 뉴욕 와서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이제 이루어지겠네. 이제 그래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평생 위패 모실 때 되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재 연구는 어디까지 됐냐 하면, 나무로 위패를 모신다. 평생 위패를 이렇게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새긴다고. 위패 모시는 형식은 지금 시중에 있는 저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려시대 태조임금을 모셨던, 고려 왕건 태조임금을 모셨던 위패가 형식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태조임금 모신 위패로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맞게 조금 변형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인터넷에 한번 보십시오. 고려 태조 위패 이라고 그거 나와요. 이제 하여튼 그런 거. 제가 그거 본다고 한국에 있을 때 한번 고려 태조 위패가 모셔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거 보고 왔어요. 그러면 해도 크게는 안 틀릴 거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조상님 조사를 잘 모시고, 또 그것이 우리 가정 살아가는 데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참 관심 있는 일을 그래 보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번 토요일 추석이고 오늘 일요일 이제 우리가 합동 차례도 지내고 하는데, 이제 어제 그러면 메일을 보내면서 합동 차례를 오는 다음 일요일 날 지내겠다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주고, 해마다 하는 거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아시고 그래 또 다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접수 받은 분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다 준비해가지고 다음 일요일 날 합동 차례도 모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또 이제 영산제 때도 또 제사도 모셔드리고 이래 하는 중에 참 부모님들이 믿지 못 가신 분들 다 거기다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이제 우리도 또 거기다 가야 되고, 나중에 어디 가냐 모르겠어가 아닙니다. 다 그래도 나도 거기다 가봐야지 이래 생각해야 될 거고. 네, 참 불교 믿은 이런 힘으로 해서 또 다 극락하실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